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오게 된 원인이 뭐냐? 그건 연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괴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이런 물질들, 원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도 그 원자들에 의해서 일어났겠죠.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우리 몸은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원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구성된 이 몸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원자가 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별의별 철학이 다 나왔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내가 보니까, 내가 들으니까 나타나는 것들이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수 소리잖아요. 예? 우리가 박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손바닥에서. 소리가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귀로 갔어요? 누구 귀로 갔어요? 지금 내 손바닥에서는 소리가 몇 개 나왔어요? 한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귀는 몇 개예요? 근데 그 귀로 다 들어갔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전혀 이런 건 생각이 하지 않아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생각해 버려. 손바닥에서 소리가 났고 소리를 내가 들었다. 있는 소리니까 내가 들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지금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소리가 있다고 말했죠. 어디에 있었어요? 소리가? 여러분들은 손바닥에서 소리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소리가 여러분들 귀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죠?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공간 속에 있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로 이동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죠.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 뭐가 있어서 움직이고 했다는 이야기, 아까 말한 XY 좌표 속에서 세상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리의 실체를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이제부터 아셔야 돼요. 소리는 소리가 나왔다 그랬죠? 손바닥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손바닥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마주칠 때 나왔다. 마주칠 때 어디에 있다가 나왔을까? 왜냐하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모순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있다 하면은 있다 쪽 없다 쪽하고 싹 갈리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전부 있다 없다 갖고 싸우는 거야. 모든 싸움을 보면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모순이에요, 모순. 그 안에 이제 그 모순이 여러분들 안에서 발생하면 갈등이 되고 바깥에서 발생하면 투쟁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이 모순과 갈등과 투쟁을 괴로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를 보면 이런 게 사라진다고 부처님은 가르쳤어요.
이게 갈등이나 모순이 본래는 없어. 없는 모순이나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옳다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그걸 벗어나는 게 불교예요. 소리는 손바닥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는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연기라 그래요. 그걸 보고 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는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는 공이다 그랬을 때는 소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없던 소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있던 소리가 없어질 리도 없고, 소리는 본래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바닥을 딱 쳤을 때 그 조건에 의해서 소리는 나타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니까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그 소리가 손바닥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귀로 들어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손바닥에서 나온 소리도 없고 여러분들 귀 속에 들어간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해서, 소리는 본래 어떤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손바닥을 치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손바닥의 충격에 의해서, 손바닥을 마주치는 충격에 의해서 떨리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장. 이걸 이제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파장을 음파라고 그래요. 음파. 그러니까 어떤 파장이 형성된 거예요. 파장은 에너지가, 다시 말해서 충격 에너지가 전달되는, 변해가지고 공기 중에 지금 파장이 형성되면 여러분들의 고막에 그 파장이 전달되겠죠. 그 전달된 파장이 여러분들의 청각신경을 자극하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청각신경을 자극하면 그 자극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자극도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세포를 타고 뇌에 전달이 돼요. 그럼 뇌에 들어가면 뇌에서 그 전기 전달된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그 전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뇌 속에 소리라는, 말하자면 박수 소리가 딱 소리가 났다면 그 소리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걸 부처님이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법.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마가 있을 뿐입니다. 이 다르마는 조건에 의해서만 나타나지 그 자체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부처님께서 마음법, 우리가 보면 뭐 마음법이라는 말을 쓰죠. 일체법 이런 말 하죠. 불교에서는 존재라는 말 안 써요. 일체의 존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다르마가 있다. 이 다르마는 연기한 것이다. 모든 다르마는 연기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경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우리는 내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인연 따라서 존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존재라는 말을 안 써. 왜냐하면 존재라는 이야기는 항상 시간과 공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미 존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죠. 지금 부처님이 보니까 그런 존재는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손바닥에서 나와가지고 귀 속으로 들어온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에서 나온 존재도 없고 귀 속에 들어온 존재도 없어. 그럼 뭐가 있냐? 만약에 이 조건, 다시 말해서 제가 손바닥을 쳤고 그때 공기가 있어서 공기가 떨렸고 여러분들의 귀 속에 고막이 있었고 건강한 신경세포가 있었고 뇌도 건강했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소리가 나타났죠. 소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나타나게 돼 있죠. 똑같은 조건이 되면 똑같은 다르마가 나타난다니까요. 아까 쳤던 소리나 지금 소리나 조건이 같으니까 같은 소리로 나타나지요. 그러면 아까 소리하고 지금 소리하고 같은 소리예요, 다른 소리예요? 사실은 아까 소리하고 시간적으로 다르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내가 들을 때 같은 소리라고 들려. 이제 말하자면은 음계가 같고 음량이 같으면 같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나 같다, 다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판단들이 존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다르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다르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르마야라고 가르쳤던 말씀을 부처님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르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다르마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이런 다르마들이로구나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는 이 세상에 청각신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무 존재도 없다면 이 세상에는 소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귀가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소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이 밖에 있습니까? 시간 속에 있습니까? 공간 속에 있습니까? 소리를 듣는 중생들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그 중생들이 말하자면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중생이라 하냐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중생들의 마음에서 벌어졌겠죠. 근데 그 중생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갖고 세상을 전부 욕심으로 도배해 놓고 보면 이 세상을 욕계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 중생들이 이제 욕심이 좀 엷어지고 욕심이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이건 이제 색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존재를 또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무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전부 이걸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역유, 색유, 무색유, 역계, 색계, 무색계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생들의 세계는 모든 다르마를 유로 봐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로.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에 보면 무명을 예나여 행, 명생, 유깁, 촉수, 예치, 유가 나오죠. 유가 나오면 생노사가 벌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그 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처님은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세간. 이 세간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출세간이라고 부르고, 이 세간에 머물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존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사가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난다. 이 고통이 나타나는 원리를 부처님이 설명해 준 게 유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12연기 여기 썼죠. 제가 판서했죠. 거기에 보면은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유전문이 있었죠. 무명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환멸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전문은 중생들의 세계, 삼계가 삼계의 괴로움, 생사의 괴로움이 삼계에서 벌어지고, 이 삼계가 일어나는 모습을 쭉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의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의 구조에 인연을 연기해서 이것의 조건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괴로운 세계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없진 않아요. 어떨 때 있어요. 그런데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손바닥을 칠 때만 소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의존해 있어요. 무엇에? 살고 있는 중생에. 괴로움도 누구에게 의존해서 나타납니까? 살아있는 그 중생 자체에 의해서 괴로움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덩어리들이 우리한테 괴로움을 줍니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해결을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서
어떨 때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면 괴로움이 사라지는지를 우리들이 통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괴로움을 주관하고 괴롭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지 않아요. 불교는 이렇게 삶의 주인이다. 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연기법입니다. 이러한 연기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자기의 삶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 맞지마 니까야 짱끼숫다라는 경에 나옵니다. 바라도와자여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결론을 갖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 신념, 기호, 종교적 권위가 있는 전설, 논리적인 추론, 사변에 의한 독단적인 사상의 승인, 이것이 두 가지 결론을 갖는 다섯 가지 법이다. 바라도와자여 어떤 지식이 전적으로 믿음이 간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전설과 일치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잘 추론된 것이라고 해도 자신이 인정하는 사상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고 공허한 것일 수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한편 전혀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설과 일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론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승인한 사상과 다르다 해도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다. 우리들은 대부분 진리다, 쉽게 말해서 맞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네. 정말 맞아서 맞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면은 막 이제 서로 대립하는 측면을 보면 서로 이제 대결하는 걸 보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 싸우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치겠어요? 계속 싸운다는 것은 억지지. 계속 싸울 때는 저도 알아.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지. 그렇지만 사실은 격렬하게 싸울 때는 정말 내가 옳은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틀린 거예요. 막 고부간에 싸웁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상대방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싸운 거면 더 이제 막 화가 나죠. 잘못한 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도 안 하고 막 싸우니까.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이 대부분 무엇을 갖고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첫째는 신념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 생각이 만든 거지 이제. 그 다음에 기호, 지 마음에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뭐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는 아니야. 또 서로 진실을 이야기해도 마음에 안 들면은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이제. 저게 진실이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권위가 있는 전설, 뭐 성경에 나온 말씀 또는 불경에 나온 이야기. 부처님 스스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말조차도 버려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 벌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벌유경은 뭐냐면 뗏목의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홍수가 났는데 이 강 옆을 지나가는데 이쪽 강은 낮아가지고 물이 막 이쪽으로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길로는 갈 수가 없어. 저쪽 언덕은 보니까 높아가지고 안전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어. 그쪽으로 건너가야 이제 무사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까? 뗏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저쪽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뗏목 참 고맙다. 이거 아주 쓸모 있는 거 아니에요.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그러게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넌 다음에 이 뗏목이 참으로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이구나. 이 뗏목이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도 그와 같다. 내 가르침은 고통을 건네주는 배와 같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불교야. 불교가 아니면 안 돼. 이 생각만 고집해야 돼. 이래라고 내가 한 가르침이 아니다.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전설, 논리적인 추론. 이제 철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이론론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은 결론이고 다원론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은 결론인데 둘이 싸워요. 뭐가 진실이에요? 둘 다 진실이에요? 둘 다 거짓이에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추론, 말하자면 논리학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논리학을 가지고 그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철학들이 지금까지 서로 다투고 철학적으로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일치된 진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철학의 진리가 하나 등장해서 이제 이게 완전한 진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철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지.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논리학이 진리의 기준이 아닌 것을 제대로 된 잣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변에 의한 독단적인 사상의 승인. 말하자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생각이 맞은 것 같아.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있죠. 그러잖아요. 이 사회주의는 이제 크게는 독일의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시즘 유물 변증법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설명한 이론이 있어요. 거기가 그 이론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그걸 승인하면 뭐가 되냐? 이건 사회주의자가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담 스미스나 이런 이제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라거나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맡겨놓으면은 인간이 개인적으로도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윤택해진다. 그래서 사회가 말하자면 부유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그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가다 보면 있는 사람 독식주의가 된다. 그래서 가진 사람만 잘 살지 못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게 된다. 소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재산들을 사회적 재산들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옳고 저건 틀렸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싸우죠. 근데 그게 간단한 싸움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싸움이 민족 분쟁과 지금 그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대립이 있고 지금도 조금만 뭐라 하면 막 공산주의다 뭐이다 하고 막 서로 공격하잖아요. 이건 독단적인 이런 사상들을
승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완전한 이론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또 벗어나 가지고 이 둘을 떠나서 중도에서 이 둘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진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은 없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찾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려고 하죠. 뭐 승리하려고 하면은 그냥 승리가 됩니까? 싸워야 승리가 나옵니까? 예. 그럼 전쟁이 끝날 날 있겠어요? 모든 전쟁은 원한을 낳아요. 지고 나면 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와신상담을 해. 때가 되면 내가 또 한 번 너를 갚아주겠다, 되갚아주겠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와신상담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바라드와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어떤 걸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밖에 없죠. 부처님은 친절하게 그 답을 또 36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법을 듣고 여기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법을 가르쳐줄 만한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르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탐진치가 있는지를 살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이제 법사나 뭐 이런 분들이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먼저 그분이 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랬어요. 가사를 걸치고 있다고 해서 탁발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를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가 진정한 수행자다, 진정한 법사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탐심이 있는지, 탐진치, 삼독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욕심이 있고 또는 화를 내고 생각이 어리석으면 그런 사람은 다르마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르마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 연기를 이해한 사람은 실제로 탐심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존재도 없고 나의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 나에게는 어떤 세상이 벌어지죠?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서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내 주변 세계가 전부 탐욕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지 괴롭고 싶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저는 괴로우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마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수행자가 와서 머물면 사람들은 각 다가가서 그 사람이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법을 들을 것이다. 그 법을 듣고 그것을 기억한 후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했어요. 이제 그래서 36쪽에 보면 그는 그 법을 듣고 그것을 기억한 후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법을 수용할 것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죠. 법을 수용하면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면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헤아려 보고 정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몸으로 확고하고 바른 최고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자기가 그대로 해보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지식을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건 서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다시 말해서 탐욕이 있으니까 고통이 일어났구나. 이 말을 들었으면은 욕심을 한번 이제 빼보자. 욕심을 없애면 나에게 어떤 기분이 생기는가 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욕심대로 돼야지 안 되는 것이 괴롭죠. 욕심대로 안 되면 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채워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욕심을 버리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버리세요. 나는 이게 좋아요. 그러고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법사님이나 수행자나 이런 분들한테 갔더니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리시면은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되죠. 이분은 보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처님이 탐욕이 없다는 것은 뭐 부처님이니까 탐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천하에 없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 왕자로 태어났죠. 아들도 낳았죠. 안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던져버렸어. 모든 욕심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지 차림으로 이제 누더기를 입고 걸식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깨닫고 나서도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대로 갔습니까? 부처님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었지만 부처님은 그걸 거부했어요. 부처님은 스스로 아침마다 7집을 가서 걸식을 했고 밥을 못 얻어 먹으면 그냥 와서 굶었고 어떤 때는 말죽을 얻어 먹기도 안 했어요. 말하자면 흉년든 동네에 가가지고 말죽 써놓은 그 말죽을 얻어가지고 와서 드신 적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나 굳은 음식을 먹을 때나 또는 끼니를 걸을 때조차도 부처님은 마음속에는 항상 행복하고 편안했지. 그것 때문에 아이고 걱정스러워서 막 이제 밥도 못 얻어 먹고 사는구나. 막 나는 뭘 갖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야말로 탐욕이 없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런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죠. 욕심을 버려도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버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법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욕심을 버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챙겨질 때 얻었던 행복은 이건 정말 엉터리였고 이것은 오히려 나를 또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었구나. 그런 거 있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사실은 결핍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평 아파트 산 사람은 15평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근데 30평 가진 사람은 50평 갖고 싶고 50평 가진 사람은 한두 채 더 갖고 싶고 한두 채 더 가진 사람은 빌딩 갖고 싶고 빌딩 가진 사람은 천하를 갖고 싶고 막 커져 이게. 이게 고통들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괴로움을 더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썩 들어요? 안 들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호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럴 리가. 그럼 부처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 같이 속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물러서 버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지 마음에 안 들고 지 생각대로 안 되고 논리적으로 무엇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전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그걸 못 내려놓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정말 깊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은 이제 신행을 같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은 보니까 불교 공부하는데 다른 건 다 내려놔 버렸더라고. 뭐든지 다 버릴 각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 이것이 그리고 지혜로 그걸 통찰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통찰한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충만감, 행복감은 내가 욕심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통찰하게 되면 바라다자 이렇게 할 때 진리의 인식이 있다. 이게 진리구나. 이런 조건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고, 진심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아넣고 있고,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연기, 이런 조건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 나타나요.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진리의 인식을 진리의 성취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 불교의 진리는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라도하자여. 그 법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실천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다. 우리 부처님 이제 연기법은, 여러분들이 연기법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제 나 연기법 알았어 이렇게 될 그런 종류의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 강의를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럴듯한데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수용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해보죠. 해보니까 된다. 그럼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됐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죠.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는 자기 삶으로 그 진리를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곧 뭐가 돼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내 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법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신을 성취하자 그러죠. 법신을 성취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는 실천을 통해서 체험되고, 그 체험을 지혜로 통찰할 때 인식이, 바른 인식이 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올바로 인식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끊임없이 그걸 삶으로 실천해 갈 때, 그 실천하는 삶과 자기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진리를 성취했다. 이걸 보고 이제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뭐 한 소식 해가지고 알았으니까 다 끝났어. 그 자리에서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죠. 아는 순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로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지, 이제 수행이 끝나고 다 끝나버리고 이제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실천해 가는 길을 부처님께서 팔정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걸 정견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견이에요. 이 정견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생각도 바르게 하게 되고, 말도 바르게 하게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래서 우리의 삶이 올바라지는 것을 보고 정명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제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정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이 지속되는 걸 보고 정정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정진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보고 정정이라고 그래요. 그 정정 속에서 통찰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제 뭐 인식이 되면은 반야로서 통찰한다고 그랬죠. 이걸 보고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정에 가게 되면 해가 생기고 해탈이 생겨서 해탈지견이 일어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정해, 우리가 계정의 사막을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정도가 바로 계정의 사막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를 인식하고 공부하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교리 공부는 계정의 사막을 바르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교리 알아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가서 뭐 불교 대학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해가지고 불교 교리 좀 알면 나는 불교를 다 한 것처럼, 그거 알아봤자 뭐합니까? 삶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행복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알고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불교는,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세계를 깨달았고 그 연기한 세계를 우리도 깨달아서 스스로 괴로움을 극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때 이제 불교의 이러한 연기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처설이에요.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렇게 나오죠. 경전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경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안이 뭐죠? 눈, 색은 뭐 이런 게 색이잖아. 밖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색이죠. 자, 부처님이 지금 그거 몰라가지고 경에서 여러 경에서 눈, 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겠어요?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12처를 육근육경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안이비 12처는 육근육경이다, 이 말은 경전에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12처는 육근육경이 12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12처를 육근육경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처의 본래 의미가 싹 달아나 버리고 육근육경의 의미만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불교 교리에서는 그냥 12처는 육근육경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12처는 육근육경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다르마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일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체는 12입처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체는 12입처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